오늘 새벽에 설교 말씀을 지난 주간에 결정을 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어저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또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우리 한번 찾으시고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참 유대인들 대단합니다. 지구를 보면은, 지도를 보면은 지극히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이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미국에 70만 명의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14만 명, 20%가 유대인입니다. 어떤 어려운 사건이든지 유대인 변호사를 사게 되면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을 만치 아주 유명한 유대인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400명의 재벌 가운데서 23%가 유대인들입니다. 하버드 대학이나 UCLA나 버클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의 법대 교수는 5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오늘 이 지구촌에서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될 수가 있었는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교육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의 교육은 쇠마 교육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5살, 6살 되면은 그때부터 과외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태권도도 하고 또 영어도 배우고 또 수학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하여튼 별의별 것을 다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쇠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쇠마 교육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가지게 되면은 그 배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일생 동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요, 그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시작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손을 얹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교육을 시작을 한답니다. 얼마나 많이 그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이 똑같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가 하면 수천 번도 아니고 수만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그 사랑하는 아들, 딸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그런 말을 배우고 이 세상을 배워나갈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쇠마 교육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은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끝이 난다고 하는 말이 생겨날 만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유대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산모는 성경책 한 권을 사서 그 성경책을 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계속해서 그 성경 말씀을 읽어주다가 4살, 5살쯤 되어서 말을 하고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유대인들은 그 글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읽히면서 말을 배우게 하고 글을 쓸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5살, 6살이 되면은 어머니는 그 낡아 빠진 성경책을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주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어 주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네가 직접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한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 성경책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물려준다고 합니다. 손때 묻은 성경책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면서 그 성경책을 읽으라고 또 읽으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앙교육의 주체는 어머니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들은 유대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사람은 자동으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여 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의 주체는 바로 어머니, 모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이유는 디모데의 어머니를 통해서 태중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궁정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모세의 참된 교육의 주체는 바로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애굽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정치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애굽에서 배웠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깊은 인격 속에 기초를 놓았던 것은 바로 보모 요게벳으로부터 어린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세의 영혼 속에다가 그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물려주신 유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바로 이 성경책 때문입니다 라고 온 미국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는 그 성경책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시집 장가 갈 때에 물려주는 그런 좋은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의 신앙교육은 전통교육입니다. 전승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이 되면은 6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썬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무 맛도 없는 무교병을 함께 먹게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어머니 왜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해야 주세요? 그렇게 물으면은 부모는 대답을 하기를, 우리 민족이 과거에 애굽의 노예로 살 때가 있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단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단다, 이런 음식을 먹었단다, 철저하게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은 들판으로 나가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고
지붕을 엮습니다. 태양빛 속에서 불편하게 일주일 동안을 생활하게 됩니다. 아버님 왜 우리가 들판에 나와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물으면은 우리가 광야를 지나올 때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단다. 부끄러운 역사지만은 그들 자손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은폐한다든지 왜곡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민족입니다. 아무리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두 번 다시는 그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신앙교육은 비전의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산에 아이를 낳으면은 혹시 이놈이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이놈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을 기른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기를 때 너는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것이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른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기를 때에 이런 마음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물단지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커서 무엇이 되겠는가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스운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딸하고 아들 셋이 있을 때에 제가 제일 못난 놈이었어요. 공부도 제일 못하고 사고 뭉치였지만은 어떻게 제가 제일 잘난 아들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웃지도 않으니.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길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가운데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자녀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유대인들이 그들의 자녀를 이렇게 길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자손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성경 말씀으로 길러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무엇을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하는가? 돈 버는 법, 출세하는 법, 사람답게 사는 법,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자녀들을 무엇으로 가르쳤습니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고 길러왔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기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교육을 학교에 맡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모든 교육을 다 맡아서 해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이 좋지 못하면 좋은 환경이 있는 그런 곳으로 돈 많은 들여가지고 이사 가는 것을 조금 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은 신앙 교육이 아닙니다. 상급 학교에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출세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학교 교육이 신앙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 교육의 장소는 학교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가르칠 때에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꼭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점에 있어서 일본을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지 몰라요. 제가 봄에 일본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벚꽃이 얼마나 우거져 있는지 몰라요. 공원에 들어갔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벚꽃 동산에 일본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는 누워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벚꽃 아래서 쉬고 있는데 한 사람도 떠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조용하게. 우리 한국은 벚꽃놀이 구경 가면요 세상에 시장터라 시장터 시끌시끌 버글버글 시끌시끌 버글버글.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을 기르면은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똑똑해야지 된다 똑똑해야지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앉았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주고 기호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항상 말씀 속에 파묻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자녀들을 그렇게 신앙교육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 교육은 지금 올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국의 부모들은 돈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신앙 교육은 결단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부끄럽지 않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싸움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면요 싸움 잘하는 자식들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라면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 생신 파티에 많은 세계 각국의 대사들을 초대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워싱턴의 어머니가 대답을 하기를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친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배출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교육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했던 나라와 민족들이 그 복음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 증거했으면서도 자기 자손들에게는 그 신앙을 물려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역사에서 비참하게 버림받은 나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자랑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손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의 축복은 우리에게서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낳기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낳아서 열심히 잘 기르지만은 세상 사람으로 길러서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육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바쳐드리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선문교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없는 분은 우리 선문교회 아들, 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손녀, 흩어져 있는 어느 곳에 있을지 모르는 우리들의 후손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